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 말씀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의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랑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19장 1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더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남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미가 선지자를 시작으로 스바냐, 나움, 하박국,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이 쉽고 또 해볼 만한 어렵지 않은 선지자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모든 선지자의 삶은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그리고 어렵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예레미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하는 만큼 무서운 핍박과 고통이 예레미야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또한 남왕국이 멸망할 즈음에는 정작 자신이 외쳤던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하는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지막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슬픈 인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읽었던 그 다음 장 예레미야 20장 7절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모욕과 수치가 나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나를 때리고 핍박하는 그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동족에게로 달려가 나라의 어두운 미래를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전하는 것뿐인데 저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심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목회자의 소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목회 현장이 빨리 변화가 보이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 목사의 소명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성도의 소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삶의 현장에서 성공과 안정이 보장되지 않고 늘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광야의 삶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예배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에 주어진 그 사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그 한 생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내다 바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준일이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저랑 같이 아프리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 한 분의 그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5년을 선교사로 와서 파송했는데 파송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15년 동안 3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분을 선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일평생 15년을 다 바쳐서 그리스도인 3명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다라는 그 고백은 바로 오늘 이 소명이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우리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는 달려가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남유다 멸망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와 그가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남유다 멸망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세 가지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그 첫 번째가 예레미야 16장 2절에서 너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의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결혼 금지 명령은 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그 조건마저도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으로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금지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자손에게, 자녀에게 묶이지 않고 오로지 남유다 이 멸망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전달하는 사역을 해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6장 5절에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위해 곡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 죽음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심판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에 대해서 네가 다 그들을 애곡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죽어도 그 죽음을 위로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순리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먼저 죽어나가는 것이 흔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금지 명령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16장 8절에서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의 분위기는 아주 최고조에 달하면서 더 이상 함께 기뻐할 만한 잔치집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운명이 온통 슬픔으로 가득하고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암흑과 같은 시간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서로 이웃 간에 서로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삭막해질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삭막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한 상을 당한 이웃이나 지인이 있으면 가능한 찾아가려고 하죠. 마땅히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습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상을 당한 가족에는 위로가 되고 또 당사자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유다의 운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슬픔이 가득하고 기뻐할 것이 없는 암흑의 상태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더 참담한 진짜 슬픔은 남유다에게 임할 진노는 그들만의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외치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지만 돌아오는 것은 선지자에 대한 핍박과 조롱이었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뻔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첫 번째 본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시작을 하는데 너희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너희 마음과 제단에 새겼다 라고 말씀합니다. 금강석은 우리가 잘 아는,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죠. 가장 귀한 보물이면서 동시에 천연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로 구분되어집니다. 유리나 돌을 자르거나 매우 단단한 물건이나 정교하게 자를 때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가 금강석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광물로 만든 철필로 너희의 마음과 제단에 남유다의 죄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너희의 죄악이 이렇게 크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내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가 내리는 곳이 사막이라면 떨기나무가 되는 것이고, 물가에 심어 뿌리가 깊게 내리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랬는데, 사막과 같은 건조하고 메마른 곳에 심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죄를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과 재단에 새겨주심으로 너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를 멸망하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비롯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탄원하고 부르짖습니다. 본문 14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은 예레미야는 3인칭 화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앞으로 임할 이 심판은 저들을 향한 심판이고, 저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자신이 먼저 깊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구원마저도 사라지게 하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밀려왔고,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주의 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동시에 종말주의 신앙으로 나의 구원을 날마다 돌아보고 경영하며 사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나는 완벽하게 구원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과 회개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세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 배우자가 들어야 하고,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집사님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만이 예레미야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나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예레미야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주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종말주의 신앙이 조화를 이룬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 기대하시고 바라셨던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므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행했던 강력한 퍼포먼스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는 것이라면 예레미야가 행한 강력한 퍼포먼스 가운데 하나는 토기장이 비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가 다시 허물고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는 것처럼 가마터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굽는 토기장이들을 보면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옆에 사람이 볼 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차없이 망치로 깨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자기를 빚어내고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족하는 그릇을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릇을 빚고 다듬어서 만드는 작업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토기장이의 행동에 대해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가마에서 구워낸 그릇이나 도자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고, 가마에서 구워내기 전까지는 물레판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모양을 잡다가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뭉개고 만드는 작업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나라를 만드시고 빚으시는 분이시며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의 고백이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백은 인생 경영을 뛰어넘어서 세계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생 경영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이끄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시대로 끝나는 고백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사도 바울 세 사람에게만 국한된 고백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드려야 하는 공통된 고백이 토기장이 비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그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몰렉의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 현장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으며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셨던 처벌처럼 너희가 조롱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을 것이며 공경에 빠질 때에 그들의 아들의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어와 문장에서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곳에 얼마나 무섭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과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친구의 살을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세푸스 신학자의 그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 고토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의 살을 삶아서 먹고 친구의 살을, 죽은 사람의 살을 뜯어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저지른 남유다를, 특히 몰렉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바로 이곳에서부터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져온 온기를 깨트리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하십니다. 10절 11절에서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내가 너희를 매장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 예레미야의 퍼포먼스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너희가 아들, 딸의 살을 먹을 것이고 친구들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성읍을 무너뜨릴 것인데 이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너희들을 죽임으로 몰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좋아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시고 그 성전 뜰 한가운데 서서 남유다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성스럽게 빚었던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더럽고 냄새나는 온기로 전락해버렸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조용히 한쪽에서 숨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한 중앙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뜰 한 중앙에 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의 결과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우상 숭배자들을 포함해서 성전의 제사장들까지 누가 좋게 받겠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을 것이고 저놈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고 저놈이 이 나라를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방의 어떤 제국들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팔아먹는 놈이라고 조롱했을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바수올은 그런 예레미야를 잡아다 가두고 그를 때리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바수올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에서 바수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려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걸 좀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한 중앙에 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자초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뜰 한가운데 서서 오늘 제사장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차 올랐을 것이고 예레미야를 가두고 그를 핍박하고 때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 주동자가 바수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수올 앞에 서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네 친구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침없이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데 예레미야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섭게 몰아치셨던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게 하시더니
다시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게 하시더니 이제는 바수울 제사장 앞에서까지도 그 때리고 핍박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살살하시게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해내야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 속된 말로 읍소하기도 하면서 제발 좀 이제는 좀 그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그 이름을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정도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밀어붙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든지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을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20장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제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로움의 시간들이 예레미야에게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괴로워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었다라고 다시 예레미야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힘들 때마다 오직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신의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유일하게 고통을 이기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그 고백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이렇게 더 힘들고 더 고달픈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둘 수만 있다면 그만두고 싶었을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넘길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멈출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온몸으로 담아서 예레미야는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과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살아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 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공과 안정만을 위해 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수없이 밀려오고 때로는 내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이제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이 다가오고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올라오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소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